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펴세요. 웃으세요. 네, 여러분들 이 시간 사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월 1일입니다. 그렇죠? 이때쯤 우리가 나와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대로, 소망대로 잘 이루셨어요? 땡이에요. 올해도? 작심삼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어디선가 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머뭇머뭇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2026년 기도의 제목을 써내라 했더니 몇몇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적어내신 몇몇 분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이구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다른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 말고 wake up,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지쳐서 힘들어서 외면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get up,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게을러져서 하기 싫어서 막 일어나면 우리가 마음을 동이고 그 출발선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탠드업, 그렇게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날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야 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마음 먹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오늘 네 번째 말씀은 날 세우시는 하나님. 굳이 못하는 영어로 붙여보자면 You raise me up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달려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친 심령이 절망에 빠진 우리가, 나태해진 피곤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에요. 누가 보내서 갔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가는데 무엇을 만났대요? 무엇을 만났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나를 거스르는 바람, 나를 향해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을 만남으로 말미해서 무엇을 당하였다?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여러분들 맡겨진 일에 잘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만난다? 나를 거스르는 바람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거스르는 바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잘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거스르는 바람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분량이 있어서,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내게 바라오는 바람, 이 정도 바람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겼구나, 확신에 차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확신에 차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더욱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바람만 우리가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바람에도 우리가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그렇죠. 가랑비에 뭐 한다? 옷 젖는다. 여러분들, 가랑비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가랑비,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맞아. 그래서 집에서 사택에서 나왔는데 교회까지 오는 거리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으면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쓱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에요? 15층까지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게 우산 가져가지고 비 온다 이렇게 하고 가세요? 우리 사나이들은 그냥 맞으시죠? 나만 맞나 봐. 여러분들, 그런다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여러분들, 가랑비가 뭐라고? 그런데 그것에도 뭐가 젖는데요? 옷이 젖는다는 거예요. 가랑비를요 1시간, 2시간 맞으면 소낙비 10분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작은 바람이 처음에 한두 번 오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 작은 바람에도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 여러분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만일 출발할 때부터 엄청나게 큰 바람과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면 아이고 예수님, 이때 절대 못 갑니다. 여기에 더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잔잔한 바다를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갔는데요, 한 동력선으로 가도 한 3시간 정도를 가야 돼요. 3시간. 그러니까 엄청 큰 바다잖아요.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지만 일단 그렇게 부르잖아요. 배가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들, 저 있는 데서, 우리 맨 앞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 맨 끝에 자리 정도까지의 큰 배를 타고 가요. 뭐 별로 여러분들 안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는 그게 큰 배예요. 또 옆으로도 큰 배예요. 그러니 그게 이렇게 3시간 동안 가요. 시작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사모님이요 탁 탄 다음에 푸른 바다 나무서니 뭐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가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일렁이기 시작해요. 조금 파도가 치기 시작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예수님 찬양을 하면서 또 가요. 그런데 한가운데쯤 가면 배가 날뛰기 시작해요. 특별하게 하늘에 뭐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이것도 없지만 가운데 갔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던 분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아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기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잔한 바다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작은 바람들을 만나고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싫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람을 만났을 때, 파도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실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출신들이 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 이따 오후 예배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삶을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할 수 있는 만큼 다 노력한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뚫고, 무엇을 뚫고? 여러분들, 성난 파도를 뚫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성난 파도를 뚫으시고, 우리를 거스려서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강한 바람을 뚫으시고, 누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아니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좀 읽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지금 당신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요, 삶을 거스르는 바람들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곁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들 그 상태를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귀신이다, 유령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주님을 의심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왜 이래?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으로 인해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주여라고 불러놓고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탄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몰라요? 큰일 났네. 여러분들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사탄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성경의 내용도 사탄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렸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뛰어오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저건 어떤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이래요. 악한 영은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뭐 하긴 싫어요? 인정하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시험에 든 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지난 한 해를 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은, 아니 시험 든 그 사람은요, 그런데 이거 내가 노력한 거 아니야? 내가 수고한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와 상관 마소서라고 했던 그 귀신처럼 힘든지 이제 그만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내가 왜 근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만일자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의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진, 낙심에 빠진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디로 부르세요? 너 물가로 나오라. 걷고 싶다고? 그래, 나와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용기 있죠? 베드로가 가요. 여러분들이시라면 가시겠어요? 그 파도치는 바람이 일렁이는,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바다 위로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물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데 베드로는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에 올라가긴 했어. 걸어가다가 결국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걱정 없는데, 염려가 없는데, 빠지지 않는데, 결국 주님 바라보다가 뭘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가득한 바다 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을 옮겨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 길을 가는 것이 평안한 것인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인 것인가? 믿음 좋을 때는 잘 가다가도 야, 나 보험 하나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다가 나 힘들어지면 다른 거 뭐 하나 의지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쳐다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베드로처럼 된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른 것을 보다가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빠져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바다에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빠져 들어간다는 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죽어가는
그 베드로가 뭐 했대요? 소리를 질러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가 죽어갈 때 주님을 외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처럼 했을까요? 아니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안 들려요. 주님 못 들으세요. 지금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고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데 그거 뚫고 예수님이 들으실 만큼 우리 크게 외쳐야 된다. 이 시대를 뚫고 하나님께 들으실 만큼 여러분들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외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신앙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나가는 사람도요, 아니 여러분들,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게 맞나? 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네 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정말 생명 걸고 간절하게 외치는 자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죠. 주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태도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빠져 죽는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외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즉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베드로를요, 즉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다고요. 그 붙잡아 주심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의심이라는 건 믿음의 작은 자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작기에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의심이 작아서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기에 바다 위로 부르신, 지금 나를 걷게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믿음이 작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저 파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의심하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그래서 빠져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는 자는 지금 내가 믿음의 길 가도 되나? 신앙의 길 가도 되나? 예수의 길을 가도 되나? 이 길 말고 저 길은 아닐까? 저 넓은 세상의 길은 아닐까? 저 넓은 세상의 길은 아닐까? 저 화려한 길은 아닐까?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다른 것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즉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즉시 우리를 세워주신다. 즉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열심히 살고 계시나 보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아멘도 안 나와요. 말씀에 반응도 안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제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안양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이제 가는데 강원도 화진포 해수욕장.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화진포 해수욕장은 안 갑니다. 뭐 자리가 하나 있었던지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도 방학 됐으니까 수련회나 따라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형들이랑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예요? 바닷가 갔으니까 신나게 놀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구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공 갖고 이렇게 놀다가 형들도 참 무심하지 저를 바닷가 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제 뒤로 이렇게 슉 넘어갔어요. 그럼 공 누가 주워와야 돼요? 형들이 좀 주워와요. 저 위험한데. 근데 저보고 갔다 오래요. 그래서 좋다고 돌아서서 공 주스러 갔어요. 동해안 바다 아시죠? 몇 걸음 걸어가면 쑥 들어가는 거. 예, 제가 그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갑자기 걸어가는데 공이 요 앞에 있는데 잡으려고 그러는데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저 수영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네? 뭐 한다고요? 힘을 빼요. 빠져보세요. 빠지나? 안 빠져요. 여러분들 물에 빠졌을 때 해야 된 거는 제가 그때 했던 얘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대요? 소리 질러. 주여 구원하소서 했던 것처럼 저도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점점 빠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면서도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데 수영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빠진다.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게요. 그때 상황이요. 아직도 머리에 기억남아요. 이게 저에게 인생의 큰 사건이어서 그런가 봐요. 죽을 만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제가 빠져가는데 그 앞에 저랑 놀고 있던 형들이요.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도와줘야죠. 동생이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저게 장난치나 생각했나? 하여튼간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죽겠다고 사람 살려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면서 지금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게 보여요.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그 바다를 뛰쳐들어오는 어떤 한 분이 보이세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 질러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남선아 손과 발을 허우적거려라. 힘 빠져도 계속 허우적거려라. 그리고 물에 떠 있기만 해라. 내가 금방 너한테 가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수영 실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빠져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이렇게 마지막인 것 같이 푹 빠지는 순간 저를 와서 딱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저기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랑 저는 영적으로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센 파도 만날 수 있죠. 풍랑 만날 수 있죠. 이겨낼 수 있다면 감사하겠는데 못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이겨내서 점점 침체하고 그 자리에 멈추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깊은 잠에 빠지고 심지어 오늘 베드로는 빠져서 죽어가고 여러분들 죽어가지는 상태도 모르면 진짜 문제예요. 내가 잠자고 있다는 상태도 모르면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정신 차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셨던 몇 분처럼 정신 차리고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주님을 불러야 한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해치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그곳에서, 상심한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 딱 오더니 뭐라냐면 너 힘 빼. 거기서부터 힘 빼래요. 아까는 분명히 막 이렇게 힘을 다 써서 허우적거리라고 해놓고 이제는 힘 빼래요. 나 붙잡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땐 우리가 힘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힘 빼시길 바랍니다. 힘 빼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그저 이렇게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굳이 일어서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도록 우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2026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리 지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냥 잡고, 아니 손을 맡기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